사랑하는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신 창양대와 이유라 선생님께 감사하고, 오창일 선생님 네 분이 오셨는데 오랫동안 성가대 지휘하셨고, 우리 100주년 기념 때 아주 축제의 시간을 가졌던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오후에 권영숙 장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꼭 예배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건강이 허락지 않는다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권 장로님뿐만 아니라 지금 요양원에 계신 이 교회를 지켜주셨던 여러분들을 기억합니다. 가장 연장자이신 우리 교회 초기 예배학교에 다니셨던 오늘 기도하신 최 장로님의 어머님 정원석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오랫동안 지휘를 해주시던 박정숙 장로님, 또 김학신 권사님, 그 외에 또 지금 집에 편찮으셔서 못 나오시는 조낭현 권사님을 비롯한 연로하신 모든 분들, 오늘 원로 목사를 기억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자리에 서서 그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제가 젊은 날부터 잘 알고 있던 한 권사님, 남편은 교회 장로인데 그분이 시집을 5개나 냈으니까 여류 시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연초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찾아와서 점심 대접을 하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금년에는 와서 5번째 시집을 출판했다고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 시집의 제목이 햇빛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가 서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었고,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추억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비 오고 바람 불고 먹구름기늘도 있었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서 생각해보니 햇빛 좋은 날이 더 많았다. 나의 마지막 때가 햇빛 좋은 날이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 시집이 한 50편 시가 있는데 첫 번에 정이라고 하는 그림의 제목의 시가 있는데, 한 구절을 소개하면 정 주고 정 받고 회한 없이 살자, 이별 없이 살자 그랬어요. 마음에 확 닿더라고요. 그 말씀으로 제가 새해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그리고 여러분의 여생에는 햇빛 좋은 날로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정주고 정받고 후회 없이 아름답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응급주일에 설교하라는 부탁을 받고 주춤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고맙더라고요. 이 노인 목사에게 설교를 부탁하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두 번째는 염려가 됐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 귀한 시간에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닌가 주저해졌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고 응급주일에 원로 목사가 설교라고 하는데 무조건 대답해야지 이해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에게 설교 부탁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노인 목사들은 대개 설교 시간이 되면 길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말도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 받을 시간에 참 힘겹기 때문에 부탁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제가 원로 목사들이 모이는 교회 가는데 한 사람이 설교 시간에 내가 설교학 책을 보니까 제일 잘하는 설교는 15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저 양반 오늘 15분 설교하나 보다 했더니 뭐 부흥이 하듯이 35분을 설교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짧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만 지나봐야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이 잘 안 나요. 내가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느낀 게 하나님이 88세 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간증 삼아서 전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해마다 그렇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제가 제일 먼저 기억하고 찬송한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살았어요. 앞날도 그렇게 살 거예요. 이 찬송을 우리나라 작곡가 나훈영 씨가 작곡했는데 6.25 때 피난 가서 이 대통령이 진해 해군본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담임 목사님이 지휘자인 나훈영 씨에게 대통령도 오시니까 좋은 찬송해달라 해서 그분이 작곡해서 처음으로 그 교회에서 이 찬송을 찬양을 했답니다. 온 교우들이 6.25 절망 가운데 있다가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았고 앞자리에 앉았던 이승만 대통령 내외도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유라 선생님께 이 찬송 중가운데 한번 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갑자기는 안 되고 바리톤 독창자가 나오셔서 찬송해 주시다고 하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아멘.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성경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쭉 족보가 있는 가운데 이름 다윗, 그리고 예수께서 그 줄기에 오셨다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윗, 그의 전 삶이 담긴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있는 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긴 얘기 다 안 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셨듯이 여러분을 부족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원수 대적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토록 가리로다. 주님의 전에 영원토록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금년에 미수 88세 생일을 지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건강을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을까? 모르지요. 내일은 난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삶의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 여러 가지로 구상이 있죠. 그러다가 모든 것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오늘 내게 주어진 책임이지 내일 1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지 그건 내가 계산할 처지가 아니다 하는 생각으로 시편 23편을 읽었고 또 시편을 읽는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이 됩니다만 이 말씀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되었고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1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5절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7절 여호와께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노년을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가진 염려, 인생의 계획이 없을 수 없죠. 그러나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좋으신 하나님이 맡아주시면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됩니까? 머릿결 하나 흰 것이 검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복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인 선한 일을 힘쓰면 그가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그러죠? 입춘대길이라 뭐 그러지 않습니까? 복이 뭡니까? 지난 주일 임 목사님께서 복에 대해서 복되어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설교를 해주시는 것을 제가 유튜브로 듣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에서 팔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더 피부로 와닿는 것은
동양의 오복입니다. 수, 부, 귀, 다남, 고정명.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귀하게 살고 자녀 잘 두고 잘 죽으면 복되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남의 오복을 얘기하는 적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해서 귀에 익으실 것입니다. 잘 만나야 복이 된다. 부모 잘 만난 사람이 복이 있고, 어려서 친구 잘 만나는 사람, 그리고 선생님을 잘 만난 사람, 결정적인 것은 배우자를 잘 만나는 사람, 그리고 자녀를 잘 둔 사람, 이 5가지만 잘 만나면 그는 복을 다 누린 거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유대교 신학자인 마르틴 부버라는 분이 나와 너라는 책을 써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벌써 70여 년 됐습니다. 아주 인기가 많은 책이었습니다. 그분은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가 되는가? 너와의 만남 속에서, 너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것이 나를 나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나를 정말 사람답게 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잘못 만나면 불행한 거예요. 그것, 이트는 환경, 자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잘 만나면 아프리카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우린 금수강산에 삽니다. 이 3가지 너를 잘 만난 때 내가 아름다운 복된 내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잠깐 여러분 양해 구하면서 제 간증을 합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 한 110년 전 선교 초기에 호주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교인이 돼서 평생, 그때는 설교하는 사람을 조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를 영수라 그랬어요. 평생을 장로교회에서 영수와 조사로 사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우리 집안의 아브라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때문에 5대가 신앙생활을 하고 3대가 목사가 나왔습니다. 또 살다 보면 좋은 이웃을 많이 만나야 되죠. 오늘 찾다가 차를 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이 맞죠? 인도해 오셨는데, 목사님, 우리 집 사람이 그러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사모님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래요. 근데 교인들이 날 만나면 목사님이 수고해서 목회 잘했다고 서로는 안 하고 목사님 사모님 때문에 목회하신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자리에 제가 노래 점수 좀 따야죠. 제가 집사람을 잘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웃들을 잘 만났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행복한가요? 또 내가 40여 년을 서강교회에서 지냈는데 이 서강교회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88 올림픽 때 여의도에서 올림픽에 참석했던 중년 노부부가 여길 찾아왔어요. 그게 왜 찾아왔냐 했더니 여의도에서 보니까 서강교회가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얀 집이었습니다. 아파트가 없었댔어요. 아예 한강 건너편에서 보니까 언덕의 파란 얕은 산 밑에 있는 교회인데 비둘기가 날아가는 것 같더래요. 황새가 춤을 추는 것 같더래요. 저 교회가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래서 내외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후에 정희숙 권사님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그 아파트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한강을 향해서 출항하는 거북선같이 생겼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와우산 푸르고요. 지금 아파트 숲속에 있습니다만은 이런 데서 신앙생활하는 것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환히 턱 튀어 저 앞이 내다 보이지 않습니까? 서강교회 사는 사람은 가슴이 좀 넓을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3남매를 다 키웠는데 사랑굿이라고 사는 것, 이 서강교회가 좋았기 때문에 서강교회의 좋은 교인들을 만났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앙 가지고 사세요. 그리고 이 신앙을 자식, 손주, 증손 대대에 전하세요. 축복의 아름이 다음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신앙생활하고 애들은 돈 벌라 바쁜데 뭐 적당히 알아서 그러지 마세요. 신앙을 갖도록 교육하세요. 내 자식들이 교회 와서 다 봉사해야 됩니다. 복 받는 길입니다. 내가 컸는데 시시한 조그만 서강교회가 뭐냐? 수만 명 모이는 교회 가서 좀 이름을 내도 내야지.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어머니가 신앙 지키던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얼마나 좋은지. 얘기가 여기 없는 얘기입니다만 며칠 전에 제가 1960년 초기에 이 교회에서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수고하던 사람 서너 명을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내가 얼마 더 살지 모르는데 못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초청했더니 오셨어요. 그래서 점심을 대접하면서 그때 너무 수고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내가 그때 마음 상하게 한 일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런 건 다 잊어버려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재근 장로님 계시죠? 정의선 목사, 딸만 셋 낳는데 아들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위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요. 큰 사위가 정동 제일교회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이만큼 된 것은 저 비석에 있는 이복인 권사님이 이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그 덕분인 줄 생각하시죠. 안 불러리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에 따라 선하게 사세요. 이웃에게 도움이 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없는 설교인데 길어지네요. 이렇게 좋을 수 없다는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녀가 연애하는데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한테 묻습니다. 남 만나서 뭐 좋은 게 있느냐? 그랬더니 너 만나서 내가 남자다운 남자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좋은 얘기 처음 들었다고 둘이 붙잡고 끌어안고서 팔팔 뛰는 모습을 봤어요. 서강교회에서는 여러분이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어, 복닥이 됐어, 그리고 좋아서 펄펄 뛰는 그러한 성령 공동체, 주님의 지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여러분 외우실 거예요.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4절로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믿음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이 유익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로 인사와 축복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빌립보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